나에게는 너무 많은 것이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타임즈가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 선정된 헬렌 켈러가 한 말입니다. 헬렌 켈러는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했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너무 많은 것이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를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타락시킬 때 사용한 방법은요,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나무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수천, 수만의 나무가 있었을 텐데 마귀는 그 하나님이 금하신 그 많은 만 가지의 나무의 감사를 보지 못하게 하고 먹지 말라는 그 나무에 집중하게 하고 그것을 보면서 또 원망하고 또 그것에 욕심을 부리다가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마귀가 쓰는 그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만 가지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 반응으로 다음이 없는 감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오래 다녔다,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린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존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흘러 넘치는 사람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감사는요, 어떤 기프트에 대한 감사가 있죠. 기프트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기버, 주시는 분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그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한 세 가지인데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왕처럼 다스리게 하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왕처럼 다스리게 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단어가 주장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배하다, 통치하다, 다스리다, 그런데 아주 강한 의미예요. 왕으로서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결정적 요소가 되게 하라. 또 다른 번역에 보면요, 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심판관이 되게 하라. 최종 심판관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모든 일을 결정을 할 때 내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이 평강이 우리를 왕으로서 지배하는 그런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내 마음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평강은요, 나 혼자만 평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부름받은 공동체들, 우리가 왜 부름받았어요? 여기 보면 너희는 무엇을 위하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을 누릴 때 비로소 우리의 부르심이 성취가 되는 것이고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평강이 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왕 노릇하게 하라. 우리가 두려움이 있는데요, 두려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교만입니다. 교만. 왜 두려워하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이것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뭔가가 지금 나를 공격해 온다고 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움도 결국은 환경 혹은 나, 체념도 교만입니다. 체념은 뭐죠? 여태까지 해도 안 됐어. 지금도 안 됐어. 앞으로도 안 될 거야. 누가 결정하는 거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환경에 근거해가지고
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마음을 주장할 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이런 체념이 마음속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강이 왕이 되게 하는 것은요, 평강이 있어요. 근데 보자기에 쌓아가지고 저 한쪽 구석에 있어요. 그래서 평강을 찾으려면 막 찾아야 돼. 어디 있는지. 그래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평강이 왕자에 앉아 있어요. 내 마음의 왕자에. 모든 일을 할 때 이 평강이 다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친밀하게 나누고, 간구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특별한 어떠한 필요예요.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에서 왕처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구할 때 하나님과 기도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간구할 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체념하지 마시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일 것들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번역에 보면요, 그러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새 번역에는 그렇게 돼 있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러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의 감정이나 이성이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다음이 없는 사랑이 나한테 부어지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이번 주에 우리 수요일날,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음향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기도를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난 교회에서는 음향 가는데 4, 5년 걸린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프레지너 교회에 여기서는 바로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걸 하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일하실 수가 있구나. 음향 작업을 이렇게 하는 거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었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운영위원회 이렇게 할 때 우리 신상유 장로님, 이거 반드시 이건 해야 된다. 기회가 왔을 때 해야 된다. 강하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저희가 할 수가 있었고, 우리 김영석 집사님, 저희가 이거 하는데요, 우리가 주문한 물품만 한 3,000불 정도 됩니다. 카메라, 믹서 이런 거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그렇게 되는데, 우리 김영석 집사님께서 다 주문해 주셔서 너무 또 감사를 드리고, 또 그분이 오셨을 때 마원철 목사님과 한 분이 더 오셨는데, 그때에 우리 예윤섭 집사님께서 하스피탈리티, 환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원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텍사스에서 50개 교회를 도르셨대요. 그런데 남자 젊은 집사님이 이렇게 환영을 해주시고 요리를 해주는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저녁에 우리 남성도님들 오셔서 이렇게 또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이 교회는 젊으신 분들도 많고 남자 성도님들도 많고 상당히 희망적이네요. 제가 많이 다녀봤는데 대부분 막 60대는 젊으신 거고요.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도 물론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런 분들만 계시지 않고 젊은 분들도 많은 교회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격려를 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 스피커가 30년 된 거예요. 30년. 그래서 만약에 비즈니스맨이 왔다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이거 갈아야 됩니다. 그럼 저는 뭐라 그랬죠? 네, 그렇죠. 그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걸 딱 보더니, 목사님, 이게 30년 된 거지만요, 잘만 손보면 요즘 나온 것보다 더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좋은 스피커입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안 바꾸고 이런 음향 시스템을 다
할 수가 있었고, 우리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 그것도 지금 다 그분이 셋업을 해주셨습니다. 다 하는데 한 3,000불 정도 재료비가 들어갔어요. 이게 그 성도님들께서 평소에 헌금도 해주시고 그런 따로 특별 헌금도 하지 않고 성도님들께서 평소에 해주시는 걸 그 예산으로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 감사드리고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간구와 기도 생각하니까 이 제목이 나더라고요. 성도님들께서도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시고 길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대박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짧게 기도했는데 짧은 응답을 주신다. 그럴 경우도 있지만요, 많이 심지어 나는 기도했는데 그냥 응답이 없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이 간구와 기도로서 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왕노릇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왕처럼 다스리게 하라. 16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권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 이 거하다는 단어의 명사형이 오이코스인데요. 여기 오이코스는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말씀의 집이 돼야 돼요. 이 마음이 말씀으로 풍성하게 꽉 채워져 있을 때만 우리가 진정한 올바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님이 아니라. 손님과 생선은 3일 지나면 어떻게 되죠? 냄새가 나죠. 예배 때만 말씀을 주인으로 모셨다가 집에서는 말씀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주인이고 내 생각이 주인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게 주인이에요. 그게 이끌어가면 배가 산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충만해요. 말씀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에요. 내 생각과 말씀이 충돌하면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신앙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감사와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으로 검색하지 마시고 말씀을 사색하시기를 바랍니다. 검색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갖고 검색하지만 검색하다 보면 유튜브가 나를 검색하게 됩니다. 그게 알고리즘에 끌려가가지고 원치도 않는 거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뭐 똑똑하고 스마트해가지고 스마트폰을 발명을 했지만 이 죄인인 인간의 손에 들려진 스마트폰이 지금 현대사회에서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스투피드 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사색을 안 하고 지금 바보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뉴스 그만 검색하세요. 세상 뉴스 마음속에 챙겨봤자 거기서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 10년 전, 20년 전 뉴스 맨날 보면서 이것이 생명이다 그런 뉴스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봐도 진리고 내일 봐도 진리고 100년 전, 1000년 전에 봐도 진리는 말씀이 오늘도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음속에 충만히 채울 때 하나님께서 감사의 마음을 이제 넣어 주신다는 것이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여기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죠? 내 생각, 내 지혜, 내 뭐 기도 제목 나누는데 막 거기에다 해답을 주지 마세요. 내 생각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이 풍성하게 나눌 때, 말씀을 풍성하게 나눌 때 말씀이 왕이 되고 말씀이 주인이 되면 그 모임 가운데서 피차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요. 말씀이 갑이 될 때. 인간끼리 모여가지고 인간끼리 얘기하면요, 죄송하지만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그러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사람들은요, 모이는 사람들이 변해. 사람들이 작은 예수가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행동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이 채워질 때 이렇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성 큐티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시는 분들 대단히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화되고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기도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요, 수요 예배에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뭐죠? 일주일의 시작, 이 오전을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죠. 이 말씀을 딱, 이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고. 쭉 가다가 3일, 수요일 날 또다시 한번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서 충만하게 하고, 그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이 충만해지고 충만해지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코렉션, 교정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가 왕처럼 다스리게 하라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가 왕처럼 다스리게 하라. 3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에는 종류가 많아요. 근데 성도들만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나서 감사하는 것은 성도도 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근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도 우리는 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감사할 수 있죠. 근데 세상 사람들도요, 도력이 높은 사람들은 안 좋은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이 수준이 높으신 분들, 깊은 묵상 가운데 좋은 점을 찾아내서 감사해요. 왜냐면 이게 불평해봤자 나한테밖에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아무리 도력이 높아도 자연인들이 할 수 없는 감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이름의 감사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오직 성도들만 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요, 우리는 다른 모든 감사가 이 감사 안에 녹아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 그러니까 뭐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죄 용서해주시고 나같이 이렇게 자격 없고 이 죄인인 나를 인내해주시고 참아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주시고 용납해주셨다. 이 놀라운 것 아닙니까?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으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만났던 그 마원철 목사님, 그분 나이 연세가 많으신데 팜스프링스에 집이 있으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 1년에 2달밖에 못 계신대요. 10개월을 RV를 타고 전국을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했냐 했더니 원래는 집에 가까운 데서 가서 이제 골프 치고 그런 거를 좋아하셨는데 그런데 이분이 수술을 전신 마취를 3번, 4번 하시고 그런 수술을 통해서 이제 내가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사역을 시작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RV를 타고 다니는 게 우리는 보면 뭐 낭만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RV를 타고 다니면요, 막 교회 이런 데 가서 왜 RV를 타고 다니시면 교회에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예요. 호텔 이런 거 얻으면 또 재정적으로 그분은 사례비를 드리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그 얼마 그게 정해진 게 없어요. 어쨌든 근데 그분이 RV를 타고 다니시는데요, 그 화장실 같은 데 가면은 거기서 씻어야 된대요. 서시도 하고 뭐 발도 그런 데서 씻고. 그러니까 이게 RV 타고 다니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뭐 한 달에 한 번 뭐 이럴 때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호텔을 이렇게 해주면은 그때 들어가서 막 온몸 씻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지 뭐 그런 말씀을 하시다. 그러면서 근데 몸은 너무너무 힘든데 10개월 동안 돌아다니는 게 근데 마음은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내 이 조그만 것이지만 하나님께 이거라도 이렇게
드릴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나를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회마다 이런 은사를 사용할 수 있어서 목사님 저는 너무 그리고 얼굴 표정이요 너무 밝으세요. 아 저분 정말 제가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고 저도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고백하신 것처럼 감사 고백을 많이 하십시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실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방문객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성도님들을 보내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 성도님이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새로 오신 분들 맞이해 주셔야 돼요. 그건 성도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교회 전도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웃으세요. 교회 오면 웃고 격려해 주시고 서로 칭찬해 주시고 그러면은 반은 이상 그 감사가 넘치잖아요. 그 교통 경찰관이 교회가 이쪽이 있고 이쪽이 있는데 이렇게 수신호를 하는데 한 분이 물었다 그러잖아요. 그 교통관한테 이 지역에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저 교회로 가십시오 그랬다 그러잖아요. 교통 경찰관이. 근데 이 교회도 있고 저 교회도 있는데 왜 저쪽으로? 저쪽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얼굴이 밝아요. 예배 끝나고. 저쪽으로 가십시오. 저 교회가 좋은 교회 같습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요. 너무 막 심각하게 뭐 인상 쓰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으면 그 은혜를 표현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서로 격려해 주시고 서로 칭찬해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저는 감사한 것은 성도님들과 이렇게 성도님처럼 훌륭한 분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